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름의 맏아들 마따디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이면서 라디오 방송인으로 일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던 에디 칸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전형적인 월가의 청년이었습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 열정적으로 일 처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서 이 청년에게 한 줄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 편지의 충격을 받아서 이것을 받아 교훈으로 삼고 일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빨리 보고 달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만난다. 너무 빨리 달리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 편지의 전부입니다. 이 짧은 편지 한 문장,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애들은 깊게 생각하고 자기 수첩에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질문을 써놓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질문을 던지며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에게 가치가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이 지금은 단순히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는 이 일이 나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냐?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내가 일하는 것이 나의 자신의 경력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광의적인 의미로 내 가족과 내 나라와 내 사회와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내가 물질의 성공을 원하는가, 아니면 인생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가? 단순히 물질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일하는가? 여러분, 물질의 욕망과 물질의 충족과 성공만을 위해서 일하면 그처럼 비참한 인생 없습니다. 가끔 이 앞에 큰 스포츠 센터가 하나 있어서 저녁에 왔다 갔다 보면 꽤 알만한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은퇴하시고 그냥 골프채 하나 두고 아침에 그냥 서성이는 겁니다. 한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막강한 부를 누렸던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를 누렸던 분들인데 그냥 초로에 놓인데요, 신호등에서 초라하게 어깨 추진대로 골프채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붙잡고 꽉 볼 때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예수 믿으면 삶의 의미가 있을 텐데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뭡니까? 그 뭐라고 골프채 그거 새똥을 꽉 잡고. 네 번째는, 내 일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남을 위한 일이냐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대할 때마다 이 에디 칸토는 이 4가지의 질문을 자신에게 전하며 물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공생에 하실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지요. 구원의 길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게 일어난 일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한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궁극적인 것은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만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중요한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잘 돼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내가 먼저 모든 것을 갖추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먼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기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인간이 한없이 약해집니다. 자신을 위한 순간의 결정, 그때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지지를 받을지 모르지만 결국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 자신에게도 지지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지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삶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후를 읽다 보면 참으로 지루해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한없이 나옵니다. 마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사람의 이름만 가득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이름만 지루하게 나옵니다.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사입니다. 흔히들 포로 생활이라고 하면 채찍을 맞으면서 강제 노동하는 장면을 떠올리다마는,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인의 포로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나름대로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때로는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 보십시오. 바빌론 유수 시대에 저 바빌론의 학자로서 이름을 떨친 사람이 에스라, 유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나름대로 부와 명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에서 태어난 2세와 3세들은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풍습에 익숙해지며 살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되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성전을 재우라는 겁니다. 고향을 돌아간다는 것, 지금의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다 함께 고향을 돌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라는 겁니다. 가는 길도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반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제각기 살 길을 찾아야 되며 농사를 지을 준비도 해야 되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통째로 헌신과 희생과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오늘 읽은 본문 역대상 9장의 말씀을 보면 각 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은 그저 조상들의 이름이 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름을 소개하고 그가 하는 일을 자세히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그냥 하나님에서 맡겨진 일들, 자기 자손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라고 기록되지만 이 여기에 나온 사람의 이름은 조금 더 기록하고, 그리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며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말하지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름이 높여지고 위대한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적은 사람이지만, 평범한 사람이지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거룩한 역사에 걸음을 남겼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전병을 굽던 맏디다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9장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라자손 살롬의 아들 살롬의 장자 마띠다라는 레위 사람은 냄비에 지지는 것을 맡으며, 마띠다는 냄비에 지지는 것을 맡겼답니다. 지지는 게 뭘까요? 냄비에. 그 다음에 답이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설한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진설병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앞이랑 왜 떡 굽는 이 사람인 마띠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떡을 굽는 일, 떡을 잘 만든다고 해서 나라가 흥하는 거 아닙니다. 떡을 잘못 만든다고 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나라를 잘 이끌어갈 때 나라가 흥하고, 나라를 잘못 이끌어갈 때 나라가 명하지만 떡 만드는 것은 나라의 흥함과는 별 관계 없습니다. 설령 떡을 잘 구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떡을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잘못 구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치료한 일이지요. 자신에게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고라자손 살롬의 장자 마띠다라, 그는 레위 사람이라. 여러분, 레위 사람,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던 이 레위 사람, 이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성막을 맡보던 레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 해라고 했으니 하신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마띠다는 자기의 조상 레위족 속의 사람들이 해왔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아보는 족속으로서 자신에게 할당되는 일은 뭐냐? 화덕 앞에서 떡 굽는 일입니다. 여러분, 떡을 굽는데 뭐 리더십이 필요합니까? 창조가 필요합니까? 요즘엔 떡 종류가 너무 많아서, 빵 종류가 많아서,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진설병은 다름이 아닙니다. 누룩 없이 그냥 굽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향력이 없는 일을, 그러나 마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떡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화해의 언약이 잠깁니다.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의 의미가 담겨지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별 볼일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마띠다는 이 진설병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기 위해 드려지는 특별한 뜻임을 알고 묵묵히 화해자와 직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큰일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적 고백한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행실이 달라진 것,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맞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에 달려진 삶의 모습일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명확하게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자의 책무가 뭡니까? 화해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자요, 더 나아가 내 이웃과 화해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로소 이렇게 될 때에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12번 나옵니다. 이 말은 헤어진 상태의 재개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혼했던 부부가 재결을 받은 것과는 다른 뜻이지요. 영어의 범위를 보면 헤어졌다가 다시 모인다는 리카운슬, 자연스럽게 새롭게 결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새롭게 결합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과거에 가졌던 불편한 감정들, 미움과 분노와 화를 이게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상대방을 향한 불편한 감정, 미운 마음, 화나는 것, 이거 버릴 수 있을 때야 비록 화목할 수 있는데 이거 버리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고 우리와 이웃의 관계가 화해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저주와 분노와 죄악된 것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안에 이 죄와 죄책감과 무거운 진도의 것들이 사라지기에 내 안에 화목의 역사가 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불편했던 감정,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픈 마음들, 진노들, 분노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매일매일 차고 넘칠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에요. 불편했던 감정들, 나만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일어났던 관계성의 파괴 단절들. 제 방에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제 방에 좀 공기가 딱 좀 건조하니까 어항을 갖다 놓고 물고기를 4마리를 이렇게 집어였습니다. 근데 지금 1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살리는 사람인데 죽이는 사람이 됐으니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사님이 저한테 그 어항에다 목사님 먹이 줄 때는요 조금만 주세요. 그리고 3일만,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만 주세요. 그렇게 따라 했어요. 근데 다 죽고 1마리만 남는데 그 1마리가 어떠니 큰 놈이에요. 작은 놈은 순차적으로 알아서 나가요. 죽어서. 왜냐? 큰 놈이 다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굶어 죽는 거 같은 것 같아요. 못 먹어서. 지금 딱 1마리가 사는데 좋은 것 같지요. 보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요. 지는 얼마나 안 좋겠어요? 혼자 있잖아요.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아니에요. 자기만 아는 자에게 남는 건 뭐예요? 고독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그것만큼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화해할 때에 하나됨의 역사를 통하여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게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포르만 하기를 형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형제와 같이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요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 거죠. 예배 시간에 눈 감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대립, 상한 감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내 안에 넘치게 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매일매일 넘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나가 화목한 것처럼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역사.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평범하지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요. 마띠대가 그런 겁니다. 매일매일 제사 때가 되면 화덕 앞에, 그 뜨거운 화덕 앞에 빵을 굽느라고 떡을 굽느라고 앉아있는 모습에, 그러나 그 떡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진설병의 떡, 정성을 다해서 화해자의 삶을 사는, 그러기에 평범한 거지만 가치 있는 인생이요,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새로운 세계를 연 야베스입니다.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사대 역대상 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열거하면서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이름은 야베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베스란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란 유명한 책도 있고 복음 성가도 있습니다. 야베스란 이름은 고통스럽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의 이름은 그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게 아브라함, 열국의 어미 아비,
아브라함 축복의 조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베스가 그의 이름이 야베스라고 하는, 내가 고통스럽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태어난 것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가 고통스러운 인생이라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런데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유명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야베스의 기도를 드립니다.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으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생이 고통스러운 내 미래의 삶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나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그의 미래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야베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장을 이룬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를 향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태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되심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태도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있을 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인생, 야베스가 그랬다는 겁니다. 평범한 삶이지만은, 고통스럽게 태어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땅의 것을 바라보는 거 아니라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드린 야베스, 그러기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인생이 된 겁니다. 기도는 역전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로운 방향으로, 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옮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야베스, 평범한 인생이요, 고통스럽게 그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그렇게 맞춰 인생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기도.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의 인생이 그대로 되었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익명의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로만 기록되어 있는지 이름이 없습니다. 역대상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을 가운데 거주한 자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가 한 일은 그릇을 만드는 사람으로 왕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면서 궁중에서 쓰이는 그릇과 더불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사용하던 성물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신정정치 아닙니까? 왕이 모든 것을 다 함께 했던 시대. 왕궁에 쓰여지는 물건,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쓰여지는 그릇 만드는 사람일 겁니다. 이 토기장이가 뭐 이렇게 중요하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설병 굽는 거와 별 다름이 없어요. 조금 잘못 만들어도, 조금 뭐가 나도, 조금 찌그러도 별 문제 없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왜 너 이걸 이렇게 만들었냐, 너 왜 이렇게 했냐, 이거 얘기하실 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직무 맡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유독 이 토기장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 토기장을 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맡겨진 일에 정성과 최선을 다해. 여러분, 저희 우리나라에도 도자기 만드는 데 가면 그 도공들이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요. 조그만 접시 하나 만들래도 그 열정을 다합니다. 그 도자기 만들어서 굽는 것도 목욕제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그 그릇에 가마에 놓고 그것이 나올 때까지 한시라도 떠나지 아니하고 뭐예요? 불을 보고 온도를 보고 또 연기 나는 것도 보고 정성을 기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준 일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이 토기장이 이름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의 이 일이 성경에 그대로. 여러분, 사람들은요 결과를 중요시하잖아요. 어떤 것을 만들어냈느냐, 어떤 것이 맺혀졌느냐 이것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결과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만들기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의 이름은 성경에 995번이나 나옵니다. 그의 신실함, 정직함,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뭘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일을 했다고요? 성경 말씀에 그런 일 없어요. 얼마나 전쟁에서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지하에서 우리라 죽여버리잖아요. 옛날에 전쟁전이라는 게 근접전이고 최 앞에 나가는 게 지휘관인데 최 앞에 나가서 먼저 죽게 하잖아요. 왜요? 우리아의 아내 빼앗기 위해서요. 뭐 미필적 고의 살인 뭐 이런 예예요. 그뿐이에요. 아들에게 배반당하잖아요. 배신당하잖아요. 더 나아가 자기 믿었던 요압 장군에게 배신당하고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모로 행실을 볼 때에 그렇게 합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의 그가 드러나는 행실이나 그의 모습 휘청거릴 수 있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에 그가 내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불이 켜서 하나님 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995번이나 나면서 그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향한 기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큰 일과 큰 역사가 아니에요. 의인 찾으세요.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의인이 없는 것에 의하여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없는 것 때문에 멸망하는,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었지요. 그가 의인된 동기는 딱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그 삶에는 내가 주어진 일, 그 일 어떤 일이든지 최선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그의 이름이 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입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도공이 이 토기장이가 하나님의 법대와 율로대로
하나님의 재산 드리려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만들어야지요.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그럴 때에 그 재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그럴 때 그의 이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토기장이 오늘 성경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의 존재가 기록되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내가 원해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요 응답한 겁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신 일, 예전엔 내가 원해서 된 거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 일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은혜 받은 자로 화해의 삶을 살며 살아가는 인생 될 때 우리의 이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평범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매일매일 삶 속에 주의 주신 은혜 안에서 충성스럽게 최선의 삶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 평범하지만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내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성별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재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평범하지만 가치 있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가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며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기로 결단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흩어진 모든 이들이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실